알려집니다. 룻기는 포로기 이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기를 조명하는 이 책은 칠흑 속에 묻힌 아름다운 진주처럼 어둠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빛된 삶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경이 닥치면 그것에 직면해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손쉬운 도피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절, 2절,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를 살던 엘리멜렉도 살고 있는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찾아갔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은 충분히 이 도피를 했는데 이 도피는 충분히 기도를 한 후에 믿음의 선택이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택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만 이 가정의 경우는 아무리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앞뒤로 좀 열심히 찾아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결정은 믿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도피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도피.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도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붙잡고 우리가 좀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도피했을까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든 흉년은 본문 6절과 비교해 볼 때에 단순한 자연재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사사시대적인 성격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쭉 나오는데 21장 25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시대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노력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가정이 도피를 선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이 가정이 도피를 선택한 실제적인 이유는 흉년입니다. 흉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또 다른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흉년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 이 가정은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어요.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말씀입니다. 이 가정은 당장 눈앞에 닥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선택했습니다. 이 가정은 이 결정이 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이 영의 문제보다 항상 육신의 문제에 보다 중요한 자리를 할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더 중요한 자리를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정의 가치관 속에는 언제나 삶의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보다는 순간을 더 우선시하는 안목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내 삶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이 삶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순간만을 본 것이죠. 흉년이라고 해서 다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랬고요. 육신을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로 이 가정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의 폭풍 앞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기도의 의논도 하지 않고 없이 모압행을 결심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화로우신다,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 가정은 모압행을 결심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인데 오랜만에 말씀하네요. 돌을 치우려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돌을 치우려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얼굴이 상기되고 땀으로 흠뻑 젖도록 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잡아당기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의 아버지는 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그랬어요. 네, 물론이죠. 보셨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이 아비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거든.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아주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최선 중에 무엇이 빠진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 행한 최선 중에 빠져 있었던 것은 힘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게을렀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만 하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소년이 행한 최선 중에 빠져 있던 것이 바로 힘센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이게 빠진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계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잡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하나 거두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보다도 가장 지금 당장의 세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 행동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생각과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실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창조 하나님이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뭐라고 말씀했다고 할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가정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먼저 신뢰했어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도피해 있는가? 이 가정은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지 못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암송 귀절이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가정은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네 번째로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그 본문을 보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정은 약삭 빠르게 경제적인 계산을 하고 흉년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역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따개구리라고 하는 제목에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죠. 왕따개구리. 자, 어느 연못에 유난히 등치가 크고 성질이 고약한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연못에 있는 다른 곤충들을 사정없이 잡아먹고 같은 개구리들도 막무가내로 물어서 상처를 내는 바람에 그 연못에서 왕따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다른 개구리들이 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세가 날이 갈수록 더욱 등등해져 갔습니다. 자, 이제 그는 연못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틈에 다른 연못에서 등치가 3배쯤 큰 이 왕따 개구리보다 3배나 큰 황소 개구리가 떠내려왔습니다. 자, 왕따 개구리는 이 커다란 녀석이 자기를 보고도 눈만 끔뻑이는 것을 보고 이 녀석이 건방지게 하면서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황소 개구리의 엉덩이를 확 물었어요. 너무 입을 쫙 벌려서 무는 바람에 턱뼈가 부서지고 입이 엉덩이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이 막히니 말도 못하고 입을 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제풀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걸 본 황소개구리가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면 놓지. 힘들면 놓지. 네. 자, 오늘 우리가 욕심사납게 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욕심사납게 물고 있는 것.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어떤 말씀이 제일 들어오세요? 먼저 저는 섞지 말라. 이 말씀의 요점은 모든 좋은 것들은 욕심을 부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붙잡으세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속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욕심 부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속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고 욕심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은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풍족히 갖고 계시는 부유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피의 결과, 이렇게 도피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가정의 도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은 모압 땅에 머물며 살아온 10년 동안에 4절에 보면 10년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3절에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처참한 가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새로운 가정격인 나오미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 모두 외로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입니다. 기론의 이름의 뜻은 상실입니다. 여하튼 이 가정의 모압에서의 10년의 세월은 두 아들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질병과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계속 모압에 머물며 거기서 삶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를 보면 결국 이 가정은 그들이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의 치유책은 언제나 도피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요. 그 자리로 돌아오셔요. 도피의 해결책.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도피는 언제나 비극을 낳습니다. 우리는 삶의 정황에서 공간적으로도 도피하지만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도피를 합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도피에 대한 정답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도피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공간적인 차원의 도피이건 심리적인 차원의 도피이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공간적인 돌아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도피 가운데 가장 두려운 도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도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도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런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탕자는 결국 이 도피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낙심했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위치, 원래 위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처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지난날에 주셨던 풍족함으로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간섭인지 알면서도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도피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게서 떠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풍족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예. 지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기도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저희가 듣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